창세기 4장 1절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식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인과 아벨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4장의 말씀은 우리 예배 생활의 지침서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보여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아기를 낳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아벨은 목동입니다.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말하면 예배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십니다. 그리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가인이 너무 하나님께 화가 나서 왜 내 예배를 안 받으십니까? 화가 나니까 자기 아우 예배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아벨, 하나님 앞에 분노로 아벨을 쳐 죽입니다. 자기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이 지구촌에 하나님 피조물 속에 죄가 들어오도록 열어놓았더니 그 결과 자기들의 자녀들에게 죄의 결과로서로 이렇게 미워하게 되는 죄를 범하는, 그래서 결국은 살인죄를 범하는 일을 저지르려고 맙니다. 그 내용이 이제 4장 내용이에요. 이 4장 내용에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 안 받으시는 예배도 있다는 것. 하나님이 기도를 다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라 안 받으시는 기도도 있다는 것. 이게 참 우리들을 하여금 난처하게 만들잖아요. 기도하라고 해놓고 기도를 안 받으신다면, 예배 드리라고 해놓고 예배를 안 받으시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를 받으시도록 우리는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를 받으시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알죠, 그런 거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들어오면 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들어오는 길이 뭘까요? 계시로 주신 하나님 말씀, 성경 읽기, 성경 공부, 성경 연구 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못된 습관들이 나도 모르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구조들은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멋대로 해라 그러잖아요. 옛날에
이 비틀즈가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의 팝송에 레디비 내버려 두라고, 레디비 얼마나 외쳤습니까?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간섭받고 싶지 않은 거죠. 나는 나다. 그런 것이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 속에 있다가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마저도 그 습관에 끌려다닙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것이 신앙생활로 착각하면은 내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요. 내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놓고 하나님 말씀을 접합니다. 그럼 말씀과 내 기준과 어긋나면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내한테 이익이 되면은 순종하고 싶지만은 이익이 되지 않으면은 그건 그냥 없는 걸로 이렇게 무시하고자 하는, 나의 생각에 증명해 주는 말씀을 내 것으로 찾고 가려고 합니다. 음식을 먹는 것을 말하는 편식을 하는 거죠. 말씀은 말씀인데 전체적인 하나님의 맥락 속에서 하시는 말씀에서 단절됩니다. 그런 부분에 악한 영들이 파고 들어와서 농락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잘못됐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예배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그럼 결과는 뭐겠어요? 식상합니다. 신앙생활이 힘이 없어요. 기도해야 될 이유를 못 찾습니다. 그냥 차라리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먹고 사는 것이 낫지, 그리고 그래도 내 인생의 두려움이 영혼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기본적으로만 하자, 이렇게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깊은 세계로 못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한평생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 많이 봤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들 뜯어고치라는 거죠. 그것을 강력하게 창세기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까요? 첫째로 속죄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죄 씻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죄 씻음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우리들 위하여서 예배 놓으신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이거든요. 딴 거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예배 속에서는 죄 사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 예배 드리고 나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씻음 받았으니까. 오늘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철저히 그렇게 나가야 돼요. 이 창세기 4장만 보면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거부하신 것 참 이상하지 않나요? 왜 거부했을까?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 관심사죠. 모든 신학자들도 이 부분을 연구합니다. 왜 거부하셨을까? 그냥 4장을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가인은 농부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고 직업이 다른 거죠. 자기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받아주셔야지. 어떻게 농부의 예배를 안 받으시냐는 거죠. 4장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4장을 통해서 말씀하기 전에 3장에 들어가면은 왜 그러신지를 우리는 성경 전체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합니다. 3장 보실래요? 어저께 본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보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 뱀에게 심판하는 말씀이에요. 뱀에게 심판하는, 사탄에게 심판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굴 말하는 거죠?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날 독생자를 말합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최초의 복음이죠.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부순다는 거죠. 권세를 짓밟아버립니다. 그럼 사탄의 권세를 다 깨트려버리는 거죠. 흩어버립니다. 게릴라 정부를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악한 정부를 끝내버립니다. 그랬더니 흩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탄은 뭘 한다는 거죠?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여자의 후손을 달게 한다. 매달게 한다. 인류의 구속을 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여자의 후손을 죽인다. 이런 부분들을 이미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죄책감에 있어서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치마를 만들어서 입습니다. 그게 자꾸 마르잖아요. 그런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죽 옷으로 옷을 입힙니다. 3장 21절에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니라. 무화과 나무 잎사귀 치마와 가죽 옷의 옷은 180도로 다른 거죠. 죄를 가려주는 건데 이 무화과 나무는 가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가죽 옷을 주십니다. 가죽 옷을 줬다는 건 뭘 말하는 거죠? 짐승이 희생당했다는 거죠. 피 흘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이 피를 흘려서 대신하여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는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아담과 하와가 체험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덮는다. 이건 자기 자식 가인 아벨에게 충분히 전해 듣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가죽 옷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예고편입니다. 가죽 옷은 대속의 복음이에요. 이것을 신학자들은 원시 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해요.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죄지은 인간을 버리지 않아요. 어떻게 살리시려고 하시는 거죠. 회개 기회를 줍니다. 여기서부터 구약의 제사법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레위기 17장 11절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가죽 옷을 통해서 예표해 놓습니다. 그러면은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제사를 드리죠? 아벨은 그렇게 양을 잡아서 드리고 가인은 곡식으로 드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곡식을 아벨에게 주고 아벨에게 양을 잡아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곡식에다가 아벨의 양의 피를 발라서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가인이 알았더라면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가인은 그게 무시합니다. 있는 것 그냥 재물 가지고 오면 되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릴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감격하며 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구속의 은혜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죄 짓지 않습니다. 죄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데 생각이 짧아서 저지른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을 함부로 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내 그냥 열심만 드러내려고 교회 공동체에서 일하기 때문에 거기에 악한 영들이 장난칩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저들은 열심히 하지 않았냐.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면 은혜예요. 나가 죄를 위하여 죽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자신이 죽으면서 나를 살려주셨다. 이건 감격이에요. 옆 사람이 보일까요? 옆 사람이 잘못된 게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는 거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사랑을 체험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에 옆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변화됩니다. 염소 같은 존재들이 양으로 변화되는 거죠. 우리가 말로 그들을 훈계하고 그들에게 책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올바로 설 수 있는 방법이 된다면 이 세상은 이미 유토피아가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석사 박사학위 받은 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좋은 길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놨는데 안 가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죄 지은 인간들 그렇게 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서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이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좀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있는 예배. 감격하는 거죠. 살아났다는 거.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럼 십자가만 바라보면은 걸릴 것이 없는 거죠. 주님은 탓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죽었습니다.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를 믿으라는데 우리는 그 예수를 안 믿어요. 내 방법대로 예수를 찾습니다. 여기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힘이 없는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있습니다. 대속의 예배. 두 번째, 어떤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까?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대속의 제물로 가져오잖아요. 피 흘리는 제물을 가져오는데 그 제물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굴까요? 나 자신이에요. 제물을 가져오는 나 자신입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에서 오늘 4절 5절의 말씀에는 제물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벨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제물만 안 받은 게 아니라 가인을 안 받았습니다. 아벨의 제물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벨을 받으셨습니다. 예배의 최고의 좋은 예배는 예배자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서로 다툼이 있어서 원한이 있으면은 예물을 넣고 가서 원한을 풀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주님도 그렇게 이 정신을 그대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 몸부림쳐야 되는데 이거 하기가 싫어해요. 힘듭니다. 어렵잖아요. 꼴 보기 싫은 인간하고 손잡고 일하라니 너무 힘든 거예요. 정지하고 싶은데, 잘라버리고 싶은데, 그와 함께 서로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무시해버리죠. 이 주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걸 막말로 말하면 농담으로 여기는 거죠. 웃기는 말인 겁니다. 할 수 없는 걸 왜 하라는 말인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에 멸망받을 그 노아의 예비 사위들이 노아가 말하는 그 말에 늙은 영감 웃기는 얘기하는구나.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망하는 세상의 모습이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자세가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늘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가인과 그의 예물. 가인을 안 받으신 거죠. 예물만 안 받은 게 아니라 아벨의 예물을 받은 것만 아니라 아벨 자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자기 예배가 거부당하니까 화가 엄청 나는 거죠. 아벨은 예배가 되었고 흡양되었고 나는 왜 안 받느냐는 거지. 창세기 4장 7절 보세요. 너무 화를 내고 분을 내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다스릴 힘이 없어지는 거죠. 분노가 강하게 임하니까. 분노가 강하게 임하니까. 전부 제가 한번 말씀드렸으면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한 50명의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데 너무 힘든 거예요. 목회가. 마음이 안 맞습니다. 성도들하고. 그래서 50명 리스트를 쭉 다 뽑아가지고 체크를 했어요. 누가 마음이 든다 안 든다. 마음이 들면 공표, 마음이 안 들면 X. 가는다 순대로 딱 가는데 다 X표입니다. 50명 다 X표 같아요. 남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사모님. 사모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 찌르는 사모라. 이것도 아니야.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너는 마음에 드냐? 나도 안 든다. 마음에 드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데 어떻게 남의 삶에 그것이 다 흡양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그 다스릴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가야 돼요. 만나야 됩니다. 만나러 오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만나죠? 내 방법대로 만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가야 됩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방법대로 내가 찾고 있는지, 여태껏 나의 습관대로 오고 있는지, 하나님 방법대로 찾다면 어떻게 찾고 계시죠? 배운 대로 뭘 배웠죠?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 말씀에 내가 얼마나 집중하고 가고 있는지. 그래서 성경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고 그러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목적은 거기서 하나님 올바로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 위에 서서 정말로 잘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자기 삶을 지배하니까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제가 선교대 때에 그 의사이신 집사님 제 몸을 좀 진단하고 여러 가지로 치유하겠고 주사를 놓겠다고 해서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병원이 좀 큰 데로 이사를 했어요. 가면서 자꾸 커지더라고요. 개인 병원이니까. 그래서 이전 예배를 드리고 인사말을 하러 했더니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진로를 예배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임하겠습니다. 자기 진로가 예배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만난 이 은혜를 잊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시원한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키우시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잘 섬기시고 그렇게 병을 운영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세상도 하는 방법대로 하면 통해요. 우리가 존경하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도 말씀 하나 붙들고 몸부림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길을 보여주셨는데 내 방법 찾지 말고 말씀으로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삶으로 드려야 돼요. 재물 가져오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재물 가져올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죠. 예배 드리고 나서 은혜 받았으면 흩어지는 예배. 그게 뭐죠? 삶의 전선에서 드리는 예배. 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예배하신 복을 누리면서 가는 겁니다. 그 속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가르칩니다.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 삶으로 드리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예배라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 거예요. 예배의 결과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예배를 드려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신뢰하라는 겁니다. 맡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왜 가인이 분하고 안색이 변했을까요? 왜 하나님 차별하십니까? 이거 아니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저 인간이나 나나 별 차이가 없는데 왜 하나님 차별하십니까? 너무 분합니다. 분하죠? 안색이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요. 4장 6절에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 예배 안 받으셔서 분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 기도 왜 응답 안 하십니까? 금식하고 철야하고 부르시는데 내가 드리는 왜 예배 안 받으십니까?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받은 것 같고 내 건 안 받은데 그 사람이 신앙생활에 내나 뭐가 차이겠다고 그러십니까? 충분히 항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지나치면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항변이 끝나서 대항하죠.
기도도 안 합니다. 말씀도 안 읽어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교회 뛰쳐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에서 문제 일으킨 분들도 있고 그래요. 신앙생활에. 그러면은 받고 안 받고는 누구 손에 있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안 태어나고 하나님 손에 있고, 남자로 태어나든 여자로 태어나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내가 남자로 바꾸고 내가 여자로 바꾸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손이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죽고 하는 거 다 손에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을 잘 지키겠다고 노력해도 하나님 안 지켜주시면 건강 헛삽니다. 내가 아무리 물질을 잘 벌어서 모아놓겠다고 해도 하나님 보호 안 하시면요, 좀도둑이 와서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건 다 우리 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무 안 지키면요, 11천금 안 하면은 그 돈만큼 다 세상 빠져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년, 희년 안 지켜서 490년 동안의 가나안 땅에 살면서 안 지킨 그 횟수가 70년이었어요. 이 하나님 포로로 갖다 붙입니다. 어디에요? 바벨론 포로로. 훈련시키는 거죠. 이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역사는 우리 삶의 거울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깨달았으면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잘못된 거 제거하고. 이게 이제 신앙생활 하는 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셨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어봐야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나요?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받을 수 있나요? 이걸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가야 되는 거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늘 물어보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 저대로 가야 됩니까? 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일꾼들 어떻게 훈련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돼요. 내 담임 목사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게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중직자 여러분들도 늘 물어보셔야 돼요. 어떻게 써야 합니까? 이 부분들이 끊임없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물으셔야 올바로 갑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이게 중요하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늘 주님은 그걸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그 말을 자꾸 무시하고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렸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는 불을 가지고 그냥 똑같은 불인데 뭐냐, 그냥 예배 드린 거다. 헛소리 하지 마라. 같은 불인데 무슨 불이냐. 그래서 그 불로 자기 마음대로 불을 가지고 제단에도 갖다 드렸더니 불이 살아나서 그 두 사람을 삼켜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 그렇게 보존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이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뜻 찾아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생깁니다. 뜻을 어떻게 아냐는 거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말씀 가지고 몸부림치세요. 여러분, 이거 정말로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정말로 말씀 가지고 실험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올바로 쓸 수 있고 내 인생에 의미가 있고 내 인생에 행복이 있고 우리 자녀 가정에 하나님이 다스리신 은혜가 있습니다. 올바로 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거 우리 압니까? 뜻을 잘 모르잖아요.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은데 맞고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할 때도 여러분 그걸 많이 체험하죠. 예,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뭘까요? 성서학자들은 방언이라고 그럽니다. 성령 충만하면 방언이 나와요. 그 방언 속에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거죠. 뜻 안에서. 그래서 방언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은요,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확신이 생겨요. 이렇게 결정해야 되겠구나. 성령께서 몰고 가시는 거죠. 기도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간절히 기도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어요. 성령이 그렇게 몰고 가시는 거죠. 뜻이라고. 그렇게 해서 그 뜻대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는 겁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깊이 되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정확하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옆 사람에게 이렇다 저렇다 할 이유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내가 십자가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 속에 은혜가 있고 그 속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 속에 공동체가 치유되고 변화됩니다. 우리의 삶은 성령이 주관하셔서 사시는 거고 우리 교회는 성령이 주관해서 사시는 거지 인간이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린 자의 삶의 자세라고 오늘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 깊이 다시금 묵상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를 들으셔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맛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것도 맛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예배하신 복을 듬뿍 체험하는 그래서 누리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깁니다.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받으시는 기도도 있고 안 받으시는 기도도 있다고 하였는데 주여 철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믿음을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방법을 찾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가치관대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려고 하는 그렇게 미혹하는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지 말지어다. 성령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신앙생활하며 뜻을 이루어 드리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의 놀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